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시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부는 이 선선한 바람처럼 새로운 이 한 주간도 우리 영혼 가운데 은혜의 바람이 불고 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생명의 바람이 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생명의 바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바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부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 아수르 제국의 수도 어디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 요나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순종하기가 아주 힘들고 부담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선지자 안에 있었던 이 편협한 이 민족주의와 선민 사상,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 유대인들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에게, 아니 그것도 저 모압도 아니고 암몬도 아니고 저 애굽 나라도 아니고 말이죠, 저 원수의 나라, 장차 몇십 년 후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킬 저 아수르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가? 이거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선지자지만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니느웨만큼은 절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이 선지자 요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 세상에 선지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요나는 계속해서 욥바로 내려가더니 배 밑으로 내려가더니 이제는 아예 나중에는 어디까지 내려가요? 어디 끝까지 내려가요? 물고기 뱃속까지, 물고기 뱃속까지. 저 아마 뭐 태평양일 리는 없겠죠, 그죠? 요나는 이제 이스라엘 거기 욥바에서 이제 조난을 겪은 거니까 뭐 태평양까지 갔을 일은 없고, 아마 거기 뭐 지중해 어디쯤, 지중해 저 밑바닥까지 그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영적인 침체, 영적인 나락에 빠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질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도 안 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무시할 때 나도 모르게 서서히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시간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이나 직장의 형편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나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해 그냥 그렇게 하기가 싫은 것이죠. 순종하기가 싫고 말씀에 따라가기가 싫고 기도하기가 싫고 예배드리기가 싫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세우는 그런 변명이나 그런 핑계, 그런 사실들은 사실 나의 그 싫은 마음을 감추고 숨기기 위한 하나의 변명,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90년대에 어떤 노래가 있었다고요? 어떤 노래가 있었어요? 너는 내게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지금 네가 나라면 넌 웃을 수인. 여러분,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속이 그냥 답답하고 그냥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웃을 수가 없죠.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까지 가는데 시간이 뭐 오래 걸려서, 아니면은 뭐 니느웨 거기 사람들하고는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내가 지금 거기까지 갈 돈이 없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는 다 그냥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변명과 핑계에 불과할 뿐이고,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싫으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는 더더욱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이 요나의 마음과 영혼은 급속도로 가라앉고 침체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딱딱해지고 냉랭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때부터 뭐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실 시험에 들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우면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요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저도 선지자니까, 정말 명색이 제가 선지자인데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도저히 저 니느웨 사람들을 볼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요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위로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그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게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요나는 일체 이런저런 얘기 그냥 일체하지 않고 그냥 냅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속 터지고 답답한 일인 것이 있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순종은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와 같이 반드시 영적인 이 침체와 또 영적인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되어가지고서는 말이죠, 완전히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 지역인,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를 통해서 봤잖아요.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니느웨가 저 지금의 이라크 지방인데, 여러분 다시스는 어디라고요? 스페인.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웠던 그 스페인 다시스로 그가 도망을 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요빠라는 지중해 항구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바로 내려간 요나는 그곳에서 마침,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뱃삭스를 집어라고 난 후에 아마 뱃삭시 만만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거 지금도 꽤 거리가 엄청난데, 여러분 그 당시 그 뱃삭시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하여튼 그 돈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재산을 박박 긁었는지 뱃삭스를 치르고 난 후에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원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다 정확한 의미는 뱃삭스를 치르고 배 밑으로 내려갔더라, 이게 이제 원문에 보다 정확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은 후에 요나는 지금 계속해서 밑으로 아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먼저 요바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이제는 다시 그 배의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물고기 뱃속까지. 아마 그 물고기가 이 요나를 집어 삼키고 나가지고 저 지중해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나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시험에 들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영적인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시험에 든 것 같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무력해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하루라도 빨리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인 바닥을 칠 때까지 계속해서 추락하는 것에는 뭐가 없다고요? 날개가 없어요. 날개 없이 그냥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나마 며칠 만에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까요? 요나가 며칠 만에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을 또 예표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나마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 요나가 그냥 그나마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주신 건데, 만약에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 물고기 내장 씹어 먹으면서 내가 끝까지 회개하나 봐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차라리 내가 절대로 나는 회개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러면 참 골치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는 10년 20년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세월은 좀 흘렀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제 힘없고 돈 떨어지고 이제 올 때 갈 때 없으면 이제 그제서야 두 손 높이 들고 천부여 이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가, 지금 이제 280장이죠. 그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요나도 그 불순종하는 마음, 그 완악해지고 교만해진 마음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치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시험에 들면 영적인 이 침체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분 이거는 뭐 동일합니다. 이거는 뭐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거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도가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하나님 보기가 좋아요, 싫어요? 하나님 보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타락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 때에 그날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속삭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참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 마귀, 이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기를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졌어요. 하나님 볼 낯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다가 자신들의 몸을 가리우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이거 하나님 보기가 겁나? 하나님 보기가 싫어요? 무서워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은 당연히 하나님 보기가 이렇게 싫은 것입니다. 예배드리기도 싫고 교회 나오기는 더 싫고 목사님 전화 받기도 싫고 하여튼 전화를 안 받아요. 없는 번호 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진짜 방법이 없죠.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시험 들어도 여러분 전화번호는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드릴 수 있게. 그럼 문자로도 가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은혜 충만할 때는 이렇게 좀 일부 예배, 이렇게 이런 시간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참 봉사도 잘 하다가도 이 불순종하고 시험에 들면은 하나님 보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재단, 말씀의 재단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 시편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빨리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끝없는 영적인 추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기 시작하자 이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도망치는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추격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요나가 탄 배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리세요? 요나가 탄 배에 폭풍우를 이제 내리셔가지고 그가 탄 배를 뒤집어 엎으시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 그쵸? 큰 바람이 내려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마 뭐 역대급 그런 폭풍이 지금 이 지중해 바다 이 요나가 탄 배를 이제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만 해도 요나는 모든 일이 다 자기 뜻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 항구에 내려갔더니 아니 세상에 또 마침 그곳에 아니 뭐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 후에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 그 요빠 항구로 내려가자마자 마침 거기서 정박을 하고 있던 타시스행 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자리도 있대요. 배상만 주면은 얼마든지 탈 수 있대요. 그래서 배삭을 주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웬일입니까? 그 또 배가 항구에서 서서히 이게 나오는데 마침 또 순풍이 불어가지고 말이죠.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주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이 이스라엘 항구로부터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이 요나는 내가 진짜 내 계획이 성공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도망치려는 이 내 생각이 옳았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막아서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벼락을 치신다든가 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교통사고를 나게 하신다든가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빨리 그냥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 양심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양심이 좀 찔림이 있고 내가 불순종하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이 좀 깨름직하고 불편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에 찔림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깨름직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양심의 찔림과 그 양심의 불편함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간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그 순간 이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삶에 개입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도 그렇잖아요. 말 안 들을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혼을 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다 이르고 구슬르고 설득하고 그러면 안 되지 엄마 말 들어야지 아빠 말 들어야지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말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부모님도 인간이니까 이 그 도를 너무 지나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부모님의 회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살려야 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바로 민수기서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들은 장차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그들은 번성하고 창대하고 그들은 번창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리지 마라. 아니, 그런데 이 세상 이 발람 선지자가 뭐의 눈이 멀어가지고요?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뇌물의 눈이 멀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이게 뇌물, 명품 이런 거 절대로 여러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아이고 진짜 그게 뭐라고 세상에 그런 거,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튼 왜 웃으신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러니까 뇌물에 이 발람 선지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평생을 타고 다니던 나귀의 입을 여셨어. 이야, 세상에 성경에 나귀가 말을 합니다. 야, 이런, 그러니까 성경에 이 짐승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말을 한 경우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다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어. 짐승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동물은 짖어야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동물이 말을 한다? 이건 이상한 거거든요. 뱀이 말을 했잖아요. 이거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또 이 발람이 타고 다니던 이 나귀가 말을 해서 이 미친 선지자의 그 죄를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왜냐하면은 당신의 택한 백성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선지자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마 배에 올랐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그 배 위에서라도, 갑판 위에서라도 요나가 회개하고, 그제라도 이미 배는 떠났다 할지라도 그제서라도 내가 미쳤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순종해서 내가 이 배에서 내려서 내가 다시 니느웨로 가야지. 하나님은 이 요나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가 탄 배가 항구를 떠나자 마침내 이 선지자를 잡기 위한 하나님의 추격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 큰 폭풍우를 바다 위에 불게 하셔서 이 요나가 탄 배를 상하 좌우로 마구마구 흔들어대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이 도망치는 선지자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다 위에 태풍, 큰 바람이 몰아치게 하십니다. 만약 이 요나가 이 거대한 태풍, 이 거대한 이 큰 비바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 태풍을 잠잠케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배를 뒤집어 엎을 만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배 밑바닥에 들어가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잔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지금 세상에 밖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사느니 죽느니,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는 그냥 천하태평하게 배 밑바닥에 들어가지고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고 침체된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유난히 졸리다는 겁니다. 유난히 그냥 졸음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죠.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언제 잠이 올까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이거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 시간에 이렇게
거의 뭐 고개가 어떨 때 보면 자고 저러다 저 고개가 저거 또 떨어지는 거니까 바닥에 막 어쩜 이렇게 그냥 잠을 자는지 꾸벅꾸벅 조는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고 잠이 올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의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행하실 그 하나님의 그 기대와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잠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뭐 기대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냥 조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바라고 소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나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졸고 자고 오늘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지금 이 폭풍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깊은 잠에 빠져버린 이 선지자를 깨우고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큰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알람 소리였어요. 알람 소리. 여러분 아무리 깊은 잠에 빠지더라도 그 핸드폰 그 알람 소리 그거 울리면은 책가다 그냥 일어나서 책가다. 그 알람 소리 일어나기 전에도 일어납니다. 이게 긴장을 하고 잠을 자면은 꼭 알람은 4시 반에 맞췄는데 꼭 한 4시에 막 일어나고 막 그래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폭풍우는 요나 이 잠자는 선지자를 깨우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알람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밖에서는 지금 큰 폭풍우가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여전히 계속 잠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우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는 결코 여러분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그 모든 순간 모든 인생 그 걸음걸음을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잎새에 있는 그 작은 그 바람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누가 생각나요? 예? 그렇죠. 윤동주 시인이 당연히 생각이 나셔야죠. 지난주가 무슨 날이었어요? 광복절. 그래서 제가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이 제목을 해야 되겠다. 원래 이제 다른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그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윤동주가 얼마나 정말 투철한 신앙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윤동주 얼마나 참 이 시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윤동주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잎새에 있는 그 작은 바람결에서도 그 작은 바람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각성시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귀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촉수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윤동주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그 잎새에 있는 그 작은 바람결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정말 시련과 환난과 그 어떤 폭풍우와 같은 고난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깨달음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또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